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이었으면 예수 믿으면 또 하나님 믿으면 의인이 돼야지.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에도 죄인 되려면 뭐할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겠어요? 죄의 싹도 사망. 죄인이 돼서 가면 결국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임을 깨달아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뒷줄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마귀에게 속한 자요, 뱀에게 속한 자요 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씀을 증거드리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고 뱀들에게 속한 자예요.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여기 자녀들은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들이만 똑바로 들어야 돼요. 똑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거짓 미혹자들한테 미혹당해서 죄인이라고 하고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의롭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신 분인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느냐 말이야. 8절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 나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 자식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민이라. 이 마귀가 누구예요?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가 누구냐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인의 후예 나오죠. 가인의 후예. 처음부터 살인자.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에 속한 자들을 빼내서 의인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겠느냐 말이에요. 9절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과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 난 자는 뭘로 난 거야? 야고보서 1장 18절. 하나님께서 그가 우리를 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했잖아요. 진리의 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난 자예요. 그 자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씨가 뭘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의 씨. 마가복음 4장 14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말하는 거예요.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더라. 누구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마귀의 자녀다.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누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율법을 믿었던 유대인들한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이잖아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자가 바로 가인이었잖아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 내 마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가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 율법을 아무리 믿고 지키려고 해도 마귀에게 속하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나는 뱀 새끼다. 뱀의 자식이다 얘기하는 자들이요. 로마서 3장 10절 보세요.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오늘날 목자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잖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 다들 다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네.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바로 뱀새끼라는 거예요. 뱀새끼. 13절 보세요.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다고 하는 자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고. 독사 같은 놈들이야. 독사 같은 놈들. 15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남을 해하고 모함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데 앞장서는 자들이 바로 뱀에 속한 자들.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죄인들의 가는 길은 파멸과 고생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17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죄인들은. 죄의식도 없어.
그러면 여기 나오는 뱀이 누구냐? 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예수님은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책을 했던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 보세요.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오늘날 현대판 서기관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라는 간판 걸어놓고 하나님 백성들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 자들이 바로 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왜 예수님이 그들 보고 뱀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했느냐? 화일 쓴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거칠해. 남에게 보이게 한 신앙. 성경책 끼고 다니고 목소리 내려깔고 제사장 옷을 입어도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자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이런 자들이 바로 뱀에 속한 자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15절. 화일 쓴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이런 지옥 자식 만드는 자들이 바로 뱀에 속한 자고 마귀고 사단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말했잖아요. 용이나 뱀이나 마귀 사단은 똑같은 영이야. 거짓말하는 영, 사람을 미혹해서 지옥 자식 만들게 하는 자들이 바로 뱀이고 용이고 사단이고 마귀다 말하는 거야. 다 비유로 하신 말이잖아요. 비유로. 그럼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느냐? 성경을 보지 않고 그냥 남 따라서 유전과 전통을 따라다니니까 남이 죄인이라니까 죄인이고 남이 종이라니까 종으로 의식하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과 전통 남 따라 신앙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 보세요.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7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거는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율법은 사람의 계명이잖아요. 신명기 레위기에 기록된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 10계명에서 파생된 613조의 계명이 다 사람의 육신에 속한 계명이잖아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하는 거예요.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 계명 말씀보다도 유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유전이, 전통이.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한 번도 이 성경을 안 봤느냐고. 오늘 같은 본문을 안 봤느냐고. 8, 9절 보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죄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요. 그럼 영생의 축복은 누가 받아요? 의인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이 그때는 죄인들을 다 심판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를 다 불사르게 심판하고 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 이게 천국 아니에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건 뭐야? 귀는 다 달렸잖아. 귀가 있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보세요. 저희는 영벌에, 여기 저희는 앞에 생략됐지만 죄인들이요, 죄인들은 영벌, 영원한 벌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천국도 영생의 축복도 의인들이 받는 것이, 죄인들이 받는 것이 아니야. 근데 왜 죄인이라고 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3장 35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어서 영생의 축복을 받아야지,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 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으려고 작정하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죄인들도 다 의인으로 거듭나야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6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 그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죽을 때까지 믿어도 결코 우리가 의인 될 수 없는 그런 악법이다 말하는 게 악법. 의인만 되지 않으면 관계없는데 율법은 우리를 결코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율법. 17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 믿다가 우리가 죄인 되면은 예수님이 죄인 만들려고 오신 분이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자로 만드는 자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지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의인인데 자체가. 뭘 믿는 거냐 지금.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가 아니라 누구 믿는 자요? 모세 믿는 자고 율법 따라가는 자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이걸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율법하고 은혜와 진리를 분별 못해서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혼동.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에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3장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지 율법하고 상관없이 율법에서 해방됐다고 해방됐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이하고 율법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뭐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뭘 하라 하지 말라, 뭘 먹으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은 그게 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달을 뿐이지 그걸 지킨다 해서 우리가 의롭다 하지 않는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의 법이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기 때문에 저주의 법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있는 자야 율법 따라가서 의롭다는 자들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주 아래. 그래서 이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당신이 받으신 거예요. 13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3절. 오늘날 예수님이 저주받았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는 거예요.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분인데 왜 예수를 죄인 맞는 자로 만드느냐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 율법 들어가면 결국은 사망이야, 사망. 왜 사망길을 스스로 자초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율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법이요, 악법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써 율법을 폐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새로운 것, 여기에 나오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길 것이지 의문에 묵은 것, 여기 의문에 묵은 것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동이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문. 의문이 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담과 같은, 원수와 같은 법이 바로 율법이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계속 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그 율법을 제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율법을.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율법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꼭 제사장을 거쳐서만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고백하고 했었잖아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라는 뜻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식구다, 이게 식구.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 나그네 된 자는 하면서 쓸데없는 찬송을 부르잖아요.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가족이다, 이게 가족. 응? 성경 모르니까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로마서 8장 1절 보세요. 계속 중복돼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 다 사도 바울이 기록된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를 정할 게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자예요? 밖에 있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죄인이 아니다 말하는 게요. 왜 아니냐?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쏜다는 것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향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시대를 마침을 마친 종지부를 찍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돼. 율법의 시대를 종지부 시켰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죄의 의여 의를 이루시게 하여 율법을 마침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록됐으면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바로 귀머거리 아니고 소경이 아니냐 말이야. 왜 이런 말씀을 못 보느냐 말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 보세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버리시고 폐해버렸던, 헐어버렸던 그 담을,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내가 바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 아니냐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죄가 하나 생기면 법이 계속 생기잖아요. 남의 집 거 도둑질하는 자는 뭐 어떻게 벌한다. 그러면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주거 침입죄를 또 만드는 거예요. 남의 집에 들어가면 그것도 죄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범법함을 위해서 더한 것이 바로 율법이다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계속 새로운 죄가 생기면은 그걸 막기 위해서 법을 또 새로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 또 어머니를 범하지 말라, 누이를 범하지 말라, 그런 법을 계속 만들어 놨잖아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법이라는 것은 한두 끝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법이 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언제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면 율법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더라. 자손이라 하면 여럿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를 갈게요. 내 아브라함 자손은 오직 하나다. 예수 하나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하나가 자손이다. 예수님 오시면 율법은 끝나는 거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폐하신 그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내가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결국은 나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지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어야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 예수님께서 폐했었던 그 율법을 다시 챙겨서 그거 믿고 어렵게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 저주받은 자야. 저주받은 자. 왜 이걸 모르냐 이게. 왜 이걸 모르냐. 다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게 많은 자들이 이런 자들. 빌립보서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도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원수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수된 율법을 폐했는데 다시 율법을 세우면은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다. 그럼 이렇게 원수로 행하는 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19절. 저희의 마침은 뭐요? 멸망이요. 다시 율법 따라가면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신, 믿는 것이 육신을 위해서 뭘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부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저희의 믿는 것은 배라 육신을 위한 신앙이다 이거야.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늘의 일을 생각해야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영광이 아니라 부끄러움이다 이거야. 예수 믿는 자,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자들은 바로 멸망이고 부끄러움이 있다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 다시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2000년 전에 폐기 처분된 법을 왜 그걸 믿느냐고. 19절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9절.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라.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여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내가 십자가 졌다는 것.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네요. 여기에 나오는 세례는 물 세례요? 아니면 십자가 세례요?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던 물으면 뭐 박집사, 김집사, 이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세례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질 때 나도 십자가 졌다는 거 좀 깨달아라 말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리 아니라 받은 우리잖아요. 우리 이미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십자가 졌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세례. 그건 조금 이따 성경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4절 보세요.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일 때 우리도 죽었다, 그 말을 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지 우리도 부활 때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수 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비록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를 졌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를 때 우리의 옛사람은 같이 십자가 졌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는 이제 우리가 율법을 믿어서 죄에게 종로로 자지 않냐고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하는 걸 좀 제대로 깨달으라는 말인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거야. 율법을 믿어서 죄인 되었던 나는 예수님 십자가 때 같이 십자가 지고 더 이상 나는 죄에서 죄인이 아니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고린도 후서에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례는, 앞에 나온 세례는 물 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아, 8절까지 그럼 보고 난 다음에 로마서 6장 8절 보고.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 죽어야지 살 거 아니야, 죽어야지.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무슨 자?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서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돼야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누가복음 12장 49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기 말하는 불은 무슨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말씀을 사모하는 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했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불이 붙지 않고 다 율법을 따라가는 마귀와 뱀 같은 자식들이 돼버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50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분이잖아요. 물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받으냐 받을 세례야? 받을. 앞으로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떡하겠냐. 이 받을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세례라는 말하는 게 십자가의 세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직접적으로 십자가 지은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나도 같이 십자가 졌다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예수님은 주 합한 자가 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사도 바울 안에는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 합한 자가 돼야 돼. 합한 자가 돼야 돼. 고린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걸 깨달아는 거예요. 비록 한 사람이 십자가 졌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같이 예수님 십자가 할 때 다 죽었다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다. 강권이라고 것은 강력하게 우리를 권고하고 있다 말하는 게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러면 이걸 깨달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저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한 삶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돼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래서 이걸 깨달은 자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다. 옛날 율법을 따라가는 또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진리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사람이 되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다 잊어버린 자들이에요.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헛되게 만든 자, 헛되게 만든 자.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이게 그러면 누구에게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죄에서 벗어나 의인이 된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은혜.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든지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다 죄인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여러분들 뭐 대가 지불한 거 없잖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시면 얻은 자가 되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속량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로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전에 지은 율법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간과한다는,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잖아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도 하나님도 의로운 분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육체는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이 지신 거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이잖아요.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가로막았던 담과 같은 의문에 속한 계명을 폐하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세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누구를 담당하시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는 죄인에게 와요? 의인에게 와요? 의인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보세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기 죄는 누구 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구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로 보내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인이. 이렇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그런 자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하고 뱀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깨달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허무신 그런 공로를 깨달은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의인 되어서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